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서울 장신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찬송가 9장 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대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찬송가 135장입니다. 찬송가 135장 우리 다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겠습니다.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 영원무궁인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향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에 진입해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인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다음 찬송은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복지 계한상의 246장입니다.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주에 다시 반항할 일 전혀 없으니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그들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의 가는 길이 혼돈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아멘.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혹시 핸드폰은 꺼주시거나 진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 같이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같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의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그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묵상으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을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을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성전 가운데 나와 주님께 찬미와 감사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 있는 저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생명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으로 지친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한 마음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연약해진 성도들의 믿음이 다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이시며 이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8번입니다.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리로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킬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십자가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니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하고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루에로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면서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을 범사에 기억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기억하며 문제 속에 빠져 살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기억하지 못하며 살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며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십자가에서 강도에게도 낙원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도 받아주시옵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낙원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세상에서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가증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가렸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도 알면서도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하나님 주님께 의탁하오니 이 완악한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받은 은총과 복이 넘치도록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웃과 나누며 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내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줄 아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고쳐주시옵소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죄를 짓고도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흐르는 주악에 맞추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계속 묵묵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심안식 장로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해와 달과 별과 지구를 만드시고 운행하셔서 날마다 새날을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설 명절 동안 부모 형제들과 친척들을 만나게 하시고 사랑과 정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명절을 보내는 동안 조상의 음덕을 기리며 가족 간의 우애와 가문의 번성을 기원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에게 중보기도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겼사오니 이번에 만난 모든 친척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남과 북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북한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데도 북한 당국 지도부는 군사력을 집중하여 한반도를 그들의 체제로 통일하겠다는 신념을 버리지 않고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로 이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불신하고 적으로 간주하여 국제적인 유엔 안보리 공조 아래 대북 제재를 강함으로 긴장이 더 고조되고 있사오니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당국자들에게 영적인 눈과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이날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에 올바른 통찰력과 판단력을 주셔서 지역이나 인맥,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 모두를 이롭게 하고 이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대통령을 선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코로나19가 더 확산되어 전 세계에 있는 민족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걱정과 근심이 심각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더 기도하고 나누고 사랑하고 섬기고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으로 이끌어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귀 쓰시는 주의 사자를 통하여 영의 양식을 먹습니다. 주의 사자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생명 말씀이 그대로 이전되어 우리 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96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봉독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라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은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빛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은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찬양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축복하고 환영하고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명절 기간 동안에 참 기쁜 날이었나요? 자녀들을 만났고 또 어려웠던 부모님들을 만났고 또 지나간 예배를 통해서 명절의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나를 나되게 만들어 주신 귀한 통로로 사용하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셨나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또 낙원에 살게 하시려고 또 구원해 주시려고 건져 주시려고 그렇게 애쓰셨던 그 예수님. 인생의 여정 속에는요, 그렇게 고난과 역경과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분이 계셔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삶의 꽃을 통해서도 삶의 만남을 통해서도 어떤 것이 가장 복 있는 만남이냐? 우리 가족들과의 만남이 가장 복 있는 만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날 수 있게 허락하셨어요. 인생에서 최고의 만남은 뭐냐면 그런 만남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누군가 복음의 소리를 통해서 누군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복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출발한 정말 거룩하고 존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범한 한 가장, 평범한 한 남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베드로를 인생의 가치 있는 삶으로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는요, 이 갈릴리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2000년 역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천대를 받았습니다. 힘없고 빼겁고 또 물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나 대접받지 못했던 인생들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그러한 곳에서 지금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이 베드로가 인생의 경험들이 많아요. 고기를 잡는 경험들이 너무 많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부로서의 경력이 헛되고 헛된 것임을 깨닫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는요, 그물을 지으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베드로는요, 삶을 살아갈 때 로마의 속국으로 지금 조국을 해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문제를 해결받고자 했던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다. 본문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살아가면서 실패했죠. 고기를 잡는 것에 실패하였고 인생의 헛된 것에, 내 경력에 대해서,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헛된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빈 그물, 빈 배를 보면서 야, 모든 것이 헛되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도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있었냐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구나. 야, 내가 살아온 것이 정말로 은혜였고 그래도 자식이 이제는 내 말에 대해서 얼마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이미 벌어졌어요. 그래서 대개는요, 어린 나이에 아이들이 엄마를 필요로 하고 부모를 필요로 하는 그때에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다 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효도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있을 때 자라야 된다. 내 부모님이 내 곁에 있을 때 자라야 되고, 내 자녀가 어떻게 했죠? 내 곁에 있을 때 더 사랑하고, 남겨야 될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처럼 희생의 은혜를, 감사의 은혜를 남길 수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요, 사랑은 습관대로 살아갑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겪은 인생이 전부이다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생각할 때 내가 내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누구를 만나야 영원토록 함께 이들의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받을 때, 역경을 만났을 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실패한 인생 속에서, 좌절된 인생 속에서, 어둠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해, 인생에 소망하는 일로 인해 인생에 하나님을 왜 의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남기시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오늘 그 사건 속에서 여러분과 저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에게는요, 예수님이 만난 날은 어떤 날이었냐면요, 오늘 베드로가 만난 시간은요, 실패한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낮에는 그물을 손질하고 밤에는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는 어부의 인생은요, 항상 피곤한 인생이었습니다. 남이 잘 때 일하고 남이 일할 때 쉬어야 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날 그는 바다에 나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수고한 대로 일한 만큼, 고생한 만큼 열매를 받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맥이 빠진 상태로 돌아와 그물을 깃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국률한 마음이 생깁니다. 또 한 가장의 가장으로서 빈손으로 돌아가야 될 집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할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에게 이제 많은 무리와 예수님이 다가옵니다. 그렇게 다가오시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을 겁니다. 내 배 좀 내가 타자구나. 그것을 청하고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순종했던 동기가 무엇일까요?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얻은 것도 없고 실패한 인생 속에서 야, 예수님을 태우면 내가 뱃삭이라도 받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요, 베드로가 많은 복음서 중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시몬이라는 말을 이제 누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몬은요, 뜻은 흔들리는 갈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많은 생각들이 있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갈등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시몬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인생의 허탈함도 깨닫고 인생의 경험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던졌던 인생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것들이 이제 헛되구나 이렇게 또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베드로에게 성공한 인생도 많고 권력 잡은 사람도 많고 힘 있는 사람도 많고 부자들도 많고 한데 실패한 사람에게 다가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다가오신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다가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배를 빌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에게 조금 배를 띄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군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받고자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갈릴리 호숫가에 같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이제는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게 되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제는 내가 듣기 싫다고 해서 들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배를 조금 떼기를 청하셨습니다. 베드로는요,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때 예수님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그러한 베드로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다가와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헛되고 헛된 것이 가운데, 인생의 허무한 가운데 그때 누구를 기억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셨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죠. 지혜로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지혜롭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대로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요, 부한 사람은 부한 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그렇게 피곤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남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면서 남처럼 내가 살아보겠다고, 누구처럼 내가 부자가 되어보겠다고, 누구처럼 내가 권력을 잡은 인생이 되어보겠다고 그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온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헛되고 헛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를 기억해야 되나?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신 그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허무함을 느꼈던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남보다 나아지려고 노력하며 살았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가난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애쓰셨습니까? 그동안 큰 꿈을 가지고 키워온 자녀가 지금은 나에게 얼마나 큰 부담감을 주는지를 깨달았습니까? 건강과 직장 등 헤아릴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피곤했던 빈손으로 예수님께 다가왔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에 가득 채운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들이 권력을 손에 쥐고 있다면, 명예를 손에 쥐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잡을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을 들을 기회를 베드로에게 주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본문의 말씀은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베드로에게 들려주시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이 본문 속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들립니다. 바닷가 앞에 모든 대중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본문은 말씀하는데요. 오늘 베드로의 우리 각각의 개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그 말씀을 준비하고 누구를 위해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안우현 목사를 위해서, 안우현 목사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을 기회를 베드로에게 주셨을까요? 베드로에게는요, 이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을 기회를 허락하셨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순종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내가 이해되게 하시는 그 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지혜로운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그렇구나, 내가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되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요, 어부의 전문가입니다. 인생의 전문가입니다. 살 만큼 살아오면서 어부 고기 잡는 것 하나만큼은 누구 못지않게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무엇을 만든 분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대꾸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음성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치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의 마음의 깊은 곳을 깨뚫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현재의 베드로를 아시듯이 과거의 베드로를 아십니다. 오늘의 실패를 아시듯이 우리의 과거의 실패도 아십니다. 우리의 숨은 한숨과 고통과 마음의 진통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4편 21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었던 두 번째 기회는 실패한 날 아침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도와주시겠다.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겠다라는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가 실패했습니다. 가장으로서 이제 오늘의 삶의 자리 속에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실패하였습니다. 어부로서의 전문가 어부로서 실패하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도와주셨다고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배마저도 고기를 잡아서 가득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배가 부족해서 또 주변의 배 한 척을 더 불러서 그 배에 실었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잠겼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요, 어떤 길을 가냐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베드로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고, 베드로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풍성해지고, 베드로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누군가에게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셨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 주기를 원하고 누군가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가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왜 그것이 복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역사를 체험하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어 이웃들에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베드로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셨다고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철학자인 더툴리아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믿는 것들이 불합리한 거로 나는 믿는다. 인간의 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과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것, 아브라함의 사라가 이제 태의 줄이 끊긴 상태에서도 이삭을 낳은 것,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진 것, 또 뭐죠? 인간의 불합리한 것들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불합리한 것들이 뭐가 되냐면 믿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요, 내가 어떤 것을 취하고 믿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에 100점짜리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100점짜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따라가고 닮아가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나를 따라갈 줄 아는 순종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봐라. 그러면 너에게 어떠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너에게 흘러갈 것인지. 생수의 강이 흘러서 문지방을 넘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이 왜 그렇게 놓게 되는지. 세상 사람들은요, 넘치지 않도록 자기가 움켜잡습니다. 흘러보내면 내 것이 다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불합리한 것들로 인해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비우면 채워지고 비우면 채워지고 비우면 또 채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온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을 비우십시오.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임을 알고 삶을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저는 할 수 없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발을 내딛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그물을 내딛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역사를 체험할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코앞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떨기나무 앞에서 외롭고 이 실패한 인생 속에서 이제 내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근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셨어요.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는 그러한 존재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들어 쓰겠노라. 여러분, 저는요, 우리 주의 종들이 되고자 이 서울 장신신학교에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인생의 경험들 쓴맛과 단맛을 다 보고 오다 보니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그의 인생의 앞날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지금 시작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발을 내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안 된다고 할 때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분, 내가 능력이 없을 때 능력이 있게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내가 하루를 살지라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명자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내가 살다가 가는 것이 가치 있는 삶임을 본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어느 집사님이 있어요. 그 집사님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자꾸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보시면 정말로 가장 가치 있는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압니다. 저는요, 어떤 것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행동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 내가 누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러려면 내 언어도 내 행동도 예수님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슈메이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10%의 행복을 누릴 것이고 50%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50%의 행복을 누릴 것이다.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한번 맡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바보 같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발을 내디뎌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발견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지 않습니까? 체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으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발을 내디뎌야 될 것을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시고 저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으로 믿겨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을 향해 아파했던 우리의 신음소리를 주께서 들으셨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들의 말씀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행일치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이웃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울지 않은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울지 않은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니 하실지 복밤에 온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울지 않은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 수고했던 땀 흘렸던 하나님 열매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희망이 없는 자에게 희망을,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하나님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구원의 역사와 또 행복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지는 손길이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드릴 때에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삶의 문제가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발견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해결받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갑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넉넉히 이웃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동역자, 예배의 동역자들의 삶의 자리를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서울장신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5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11시 예배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예배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봄노예 때 서울장신교회에 가입한 청원 관련 화면노예를 제출할 서류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인도해 주셔서 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또 장막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을 가지고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보면 이제 생명의 전도가 다시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함께 그 시간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 사랑의 나눔을 함께 했습니다. 또 이번 다음 주에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필요한 것들을 어느 분이 이렇게 섬기셔서 함께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스티커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 차량 스티커 오시는 분들은 부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차량 운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일이니까 차량도 예배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차량을 운행할 때 우리 장로님께서 운행할 때 함께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장신신학교가 이제 심판 입상을 계속해서 이제 추가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간식 나눔은요, 서울장신교회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달라고 하셔서 오늘 간식을 서울장신교회를 사랑하는 분이 섬기셨습니다. 반찬과 우리와 사랑의 차를 우리 최우순 집사님께서 또 섬겨주셨습니다. 청소용품은 이제 다음 주에 함께 할 텐데 안보현 집사님께서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기도 제목들을 이제 올해 한 해 동안에 품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제출해 주시면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영규 권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그분에게 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중보자의 역할을 잘 예수님을 따라서 잘 했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384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또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또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거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명령 부를 나의 찬송 예수님 노하셨네. 명령 부를 나의 찬송 예수님 노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서울 장신교회와 믿음의 동역자들, 예배의 동역자들, 신학교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